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뜨겁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오병이 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얘기한 것은 참 신비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석가가 철저히 인간임을 얘기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니까 절대적으로 이 신비가 필요했고 이적과 기사가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곧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으로 잘 알려진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다 기록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 누가 빼고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쏙 빠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누가도 다 기록했지요.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면을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누가가 굳이 귀신같이 출몰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던 이 누가는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같이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말해도 저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난리가 나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식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회운동가일 경우에 이 인간의 근본적인 기본 소득, 기본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다. 그래서 아주 이 사건을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의미를 보내면서 해석을 했지요. 어쨌든 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나와서 난리법석 치면서 왕으로 추앙하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를 봤는데
정흥원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남미의 그 페루의 찬차마요라고 하는 시의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하고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한국에서 무슨 뭐 병으로 인해서 죽게 돼서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이제 가서 이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만 또 딸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지요. 딸을 또 다른 딸은 미국으로 이게 결혼해서 가게 됐는데 병을 앓고는 똑같은 병으로 앓고는 잃어버리게 되자 그 마음을 달리려고 친구들이 페루 한번 놀러 가라고 그랬는데 페루 거기 가서 찬차마요라고 하는 시에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NGO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난한 애들도 돌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참 가난한 동네였었는데 거기 사람을 돕다 보니까 참 거기서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곳 시장 선거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정흥원 이분을 당신이 시장 돼야 된다고 출마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문에도 내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원래 뭐 시장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앞마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장으로 나오라고 난리법석 치어서 그 시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참 50몇 프로인가 사람들이 지지해서 그가 시장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두 번 재선해서 시장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극성스럽게 추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다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흩어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진압하게 될 것이고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생각하게 되니까 많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떠나라고 그래서 보내고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그래서 배를 태워 보내고는 그리고는 사람들 다 흩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기도하러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귀절에 대해서 참 재밌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인간다운 면을 강조했는데 유령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또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 굳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는데 요한은 그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사건은 기록했지만은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썼지만은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록했지만은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나 위해서 기록하게 되었으니까 로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뭐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기록했으니까 굳이 그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얘기를 안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상적인 모습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묘사하려고 했으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 마태 오늘 봉독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적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건이지만은 듣는 이에 따라서 또 보는 이에 따라서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이나 기록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사이에 그 성경 공부를 내놓습니다마는 창세기 보면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어른들에게는 뭐 그렇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마는 어린애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들고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에 그 가장 귀한 갈빗대를 뼈를 뽑아서 엄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을 자게 했다. 그렇게 동화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왜 다르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썼구나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설명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편집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편집했구나 같은 사건이지만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건은 밤 4시경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새벽 6시까지 다시 말하면 하루의 반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시간을 4등분을 했으니까 3시간이죠. 6시부터 9시까지 또 그때부터 또 이렇게 쭉 계산해서 하면 4시경이라 그 말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그래, 맞습니까? 3시간에서 4, 5, 6. 맞죠?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니까 그 있었던 사건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됐으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는 강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강변을 따라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술이나 떨어진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 가나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기도하고는 걸어서 한참 그 만나기로 한 장소로 오게 되었는데 시간이 한참 갔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4월 정도 되었으니까 6월절 4월 정도 되었으니까 해도 좀 길었지만은 아주 달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6월절 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도중에 바닷가에 계셨는데 바닷가를 봤더니 풍랑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생하는 것이 아마 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파도가 얼마나 세게 몰아치는지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도 부산에 자라서 그 파도 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자랐는데 옛날에 그 갈릴리 호수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바람 불어치는데 그 관광객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배전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바람치기 시작하니까 배전이를 큰 파도가 그냥 덮쳐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는 다 배 안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는 그 언덕 위로 언덕이랄까 더 절벽 위로 바람이 몰아치게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막 세게 몰아치게 됩니다. 풍랑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던 제자들이 사군과 함께 오게 되었겠지요. 돛도 있었겠는데 노를 젓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휘영청 밝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도우려고 아니면 함께 가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배 있는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유령이라고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쳤다고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조금 잠잠해졌는지 아니면 바람이 좀 잦아들었는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모습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소리치고 난리치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기록한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오니까 사람들이 기뻐서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잘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어느 봉독 말씀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바람이 그치게 되었는데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갔다가 도중에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지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그 엄마가 그 집 주인이었는데 그 엄마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다락방. 그래 마가였는데 참 아주 극성스러운 엄마 때문에 그 바울을 따라 자기 그 외삼촌 외삼촌을 따라서 선교여행 갔다가 도중 하차했던 사람이 그 마가인데 나중에 마가는 그 선교여행 다녀와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그때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종종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 간증하는 것을 얘기 들으면서 그 마음가운데 새겼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그때 좀 어렸겠지요. 어렸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보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놀래고 소리치고 겁나서 날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저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아놓고도 저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소위 제자라고 큰소리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으면 믿음 가운데 떡 버티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럼 놀라지 말아야 될 터인데 놀라는 모습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했으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둔하여졌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 가운데도 거하지 못하고 참 한심하다. 그렇게 지금 마가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참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보았던 제자들, 물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늘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니까 그래 신비하게 생각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똥누러 가는 것도 보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보게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같지만은 제자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별일이 다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아이고 제자라고 하면서 믿음은 쥐꼬랑지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소위 뭐 으뜸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 물에 빠진 얘기는 좀 창피스러운 얘기로 막 체면 깎인다 아마 생각해서 베드로도 말을 많이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 마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굳이 이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에 빠진 얘기는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꼭 뭐 병에서 갑작스레 나았다. 그것도 뭐 이적과 기사이고 영적 체험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많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고 보니 참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영적 경험을 하면서 아니면 이런저런 신비를 체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걱정을 반복합니다. 또 새로 출발하는 것처럼 걱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증진이 있어야 되고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잘 역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아무리 경험해도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걱정하고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믿음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한심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때도 지켜주셨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어려움 오면 또 다른 어려움, 또 걱정을 하게 되지요. 얼마 전에 저희 누님, 일본에 있는 저희 누님 연락을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카카오톡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택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도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일본의 아주 시골인데 특별히 인도는 지금 일본은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뭐 거기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났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다고 그러면 우리 일본말도 못하는데 전화 통화는 어떻게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라도 어떻게 해놓을 걸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걱정 말라고 기도하고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라고 그러고 또 머리털 하나도 걱정하고 희귀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권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막상 내 누님이 연락 두절이 되게 되니까 근심이 자꾸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깊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게 믿음은 참 쥐뿔도 없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전화 공사한다고 한 주일인가 두 주일인가 그렇게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님하고 같은 동문인 정인규 목사님이 거기 답글을 썼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걸 보면서 참 나는 신앙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속담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는 속담 근처에도 못 가고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걱정과 근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젠가는 다은이 학교에 코비드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는 에피카바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전날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반다 나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긴급해서 이제 애를 데리러 왔는데 가면서 다은이 엄마하고 얘기했습니다. 다은이 학교에 가면 다은이가 앞으로 한 2주 동안 학교 안 가게 되니까 기뻐할까 안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애를 픽업하러 왔는데 다은이가 얘기하면서 자꾸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코비드가 발생해서 집에 가게 됐다니까 친구 애들은 그 친구가 코비드 발생했다니 자기도 코비드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 때문에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학교 2주 안 갈 거 생각하니까 기뻐서 사실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코비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겁이 나서 우는 것보다는 낫구나.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 의심은 다 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려움이 오면 또 새롭게 걱정이 시작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믿음의 진보를 좀 갖고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단어가 중요할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니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중요한 단어지요.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내니 야 나는 나다 그런 말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썼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썼던 단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애굽에 가서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느냐고. 내 혼자 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원래 뜻은 나는 나다. 그런 말이지요. 아마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가기만 해. 그런 의미로 쓰였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증명이 필요 없다 그 말이지요. 나는 나다. 난 나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너를 만족하게 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나는 나다, 내니 그런 단어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너를 저어도 진전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고 돛을 달아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맹맹 도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환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벽 앞에 선 듯한 그런 경험도 합니다. 학업이 진전도 없고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적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비드가 갑작스럽게 오듯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 내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내니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적절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예배의 놓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넉넉히 지금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무너져서 걱정만 쌓였던 제자들을 마가는 비웃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주위나 혹은 그 자식으로부터 엄마는 아빠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라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지요. 엄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엄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빠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여러분, 엄마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을 듣는다고 하면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의 말이로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 안에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셔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을 깊이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